이제 우리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11장 이제 1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바로 스데반의 그때 일어났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졌던 그 일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와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명들의 그 이름이 차례로 등장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니게라는 곳은 오늘날 레바논 해안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구브로는 오늘날 섬인데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안디옥은 오늘날은 트루키에라고 하죠. 터키,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안디옥이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교역과 수출의 아주 요충지였어요. 매우 발달한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안디옥이 얼마나 인구가 많았는지 안디옥보다 더 인구가 많은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둘밖에 없었다. 그만큼 안디옥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안디옥에서 이제 초창기 기독교 선교, 초창기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초기지, 이방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이 안디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 나왔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안디옥에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데, 당시에 주님 하면은 헬라어로 퀴리오스고 구원자 하면은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당시 헬라 시대에 전혀 없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 시대의 다른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교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이 주님, 구원자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지중해 동쪽의 안디옥, 그 발달한 상업 도시에서 기독교를 전파하였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성령께서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디옥에 엄청나게 많은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올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를 파송한 겁니다. 파송하였는데 바나바가 가장 적합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일까요? 바나바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아까 키프로스 섬이라고 했죠. 그 안디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이스라엘 바깥으로 거의 나가보지 않았을 겁니다. 헬라어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파송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망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그것은 성공적인 훌륭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바나바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곳 교회를 잘 목회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다소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아무래도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안디옥의 교회가 커지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내가 혼자서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가 좀 부족하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다소에 고향에 내려와 있던 사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또 바울 하면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 하면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그 고향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이제 팀 사역, 협동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협동하는 사역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게 안디옥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사울과 같은 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안디옥에 얼마나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했으면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전도가 활발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야 해서 그리스도인,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선지자라는 직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실제로 당시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은사를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사도 다음에 사도가 가장 높은 교회의 집입니다. 사도 다음에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스렸던 지도자급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몇 번 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아닌데 기독교 단체 중에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미주리의 캔사스 시티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Prophetic Ministry라고 해서 선지자적인 목회가 조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선지자라고 딱 이렇게 직분은 주지 않지만 예언을 한다든지 계시나 환상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신교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주지 않죠.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 그때 그 천하가 크게 흉년 들려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식량이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한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주후 45년에서 48년 사이에 유대 지역에 실제로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을 돕는 교회들이 생기려나는데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많은 부가 글로 모였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교회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 닿는 대로 구제 기금을 마련하고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등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물질의 헌신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을 했다. 굉장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아마도 자기의 소득의 얼마를 지정해서 헌금을 했을 것이다. 11조와 같이 소득의 10분의 1을 지정해서 헌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11조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으로서의 11조는 현대 교회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교회에 그 헌신의 의미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잘하는 교회가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11조를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이 가장 왕성하고 복음 전파가 잘 되는가를 보면은 이 11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 세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사역자들을 보내야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자신을 헌신하는 이 헌신의 모습이 있는 교회들이 당연히 그런 물질적인 헌신이 없는 교회들보다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키고 싶어도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자나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이어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면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11조 했던 그런 기록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형편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해요. 장로가 처음에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는 사도들만 나왔었습니다. 12사도만 나왔었다가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교회 지도자급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같이 교회를
다스렸던 것으로 초창기에 그 교회의 모습이 점점 그 제도가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장로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사도의 역할이 컸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라는 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대신 장로가 교회를 다스렸다라는 것이 뒤쪽으로 가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로 장로교회가 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가, 우리 개신교들은 장로교회가 또 생긴 것이죠. 장로를 또 장로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로들을 많이 교회에서 세우면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핵심 지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크게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이제는 안디옥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방 선교가 안디옥에서 시작돼요. 안디옥에서 든든하게 교회가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선교사가 계속 파송되는 겁니다. 이방 선교, 그 유럽 쪽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펼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타 한마음 교회가 이 솔트레이크 땅에서, 유타 지역에서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선교사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선교 기금도 보낼 수 있고, 많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파송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특별히 오늘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자도 세울 수 있고 중고등부 사역자들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